오늘은 여호수아 6번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세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장로들, 리더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지난 시간을 쭉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확인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지나 그리고 아모리 연합군과 산지 연합군과의 승리를 이끌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모든 것은 너희의 창이나 너희의 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지금 너희들이 직접 수고하지 않은 땅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가 건설하지 않는 성을 그대로 받은 거 아니냐,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그 감람원의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모든 것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유언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과 역사를 쭉 해석해 준 다음에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는 더더욱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좋지 않게 보인다? 그러면 다른 신을 섬겨도 괜찮다. 그 대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상대로 정답을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자, 이렇게 단호한 그들의 결단을 들었으면 그래 됐다, 내가 이제 안심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그냥 정상적인 대화인데, 여호수아님이 그 광야와 지금 가나안 땅 정착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현실을 다 지켜봤으니까 그 이빠른 한마디의 소리를 믿지 못해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24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다. 왜냐,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인들을 계속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다시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질투하심, 이 두 가지가 지금 24장 19절과 20절에서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그냥 이빨은 네, 그렇게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말로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재차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우려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결단을 하는데 그게 24장 21절이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는지라. 이 두 번째 결단까지 들은 여호수아가 또 말해요. 그래, 그러면 너희가 진정으로 그렇게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한 너희의 그 말에 너희 스스로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 말을 너희가 책임지라는 거죠. 백성들은 또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말에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결단을 들은 여호수아는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그 이방신들을 싹 다 치워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또 네 번째 결단을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목소리에 청종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자, 이런 핑퐁 같은 네 번의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한 후에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과 언약을 맺고 구체적인 조항들을 규례로 만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큰 돌을 세우고 이렇게 말하죠. 봐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모든 대화를 하나님도 들으셨지만 이 돌도 들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돌을 너희가 하나님을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도록, 변치 않도록 이 큰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이 유언의 대화를 보면서 한 가지 우리 신앙의 중요한 그런 키워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날마다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한 끼를 먹으려면 어떤 음식을 먹을까? 먹을 음식을 선택합니다. 또 하루를 위해서 입을 옷을 선택하고 나오죠.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장에 가서 무슨 음식을 고를까? 장보기를 선택합니다. 한 달을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재정을 사용할 것인가? 재정의 분배를 선택합니다. 1년을 교회가 잘 살기 위해서 표어도 또 달력도 선택을 해요. 10년을 위해서는 자동차를 선택합니다. 30년을 위해서는 집을 선택합니다. 이뿐이겠습니까? 평생을 위해서는 배우자를 선택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영원한 효력을 가진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란 단어가 너무 흔하지만 너무 흔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택한다는 것은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선택과 책임은 늘 따라다니는 커플입니다. 선택하는 것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선택과 책임의 관계 안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확실하게 선택하라.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라라고 유언을 했던 겁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산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당연히 그 땅에 원래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을 싹 몰아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정이 들고 또 어울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의 신, 바알로 대표되는 그들의 신은 풍요의 신이고 농작의 신입니다. 농경의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경험했던 하나님은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지금 20년 이상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전쟁은 없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농경의 신, 풍요의 신인 바알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의 신인 그 바알에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억 속에, 전설 속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로 남겨두고 실제로 자신들의 손에 잡혀야 될 수확물,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아마도 바알을 찾아가 빌고 또 빌었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그 땅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가나안의 우상이 이스라엘 가정 안으로 그 신앙의 역산으로 침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유일신 사상이 퇴색되고 퇴화되고 흐려졌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을 쭉 다 지켜봤으니 이 마지막 유언에서 4번이나 또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정말 그럴 것이냐, 진짜로 그렇게 살고 싶으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그 대신 자율권을 주겠다, 선택권을 주겠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싹 다 치우고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마땅한데 선택권을 주겠다. 너희가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게 별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어 보이고 쓸모도 없어 보이거든. 그냥 너희 마음대로 해라. 괜찮다. 그 대신 하나는 선택해라.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아니면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한 분만, 하나만 선택해라. 근데 이건 분명히 말해준다. 나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애매하게 중간에 서서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기는 신 우리 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신, 나의 신, 그런 거 이제 그만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유언 안에서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선택이라는 신앙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비추어 보고 여호수아의 유언을 들었을 때,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오늘 성경이 비추는 오늘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한번 좀 가져와 보고 싶어요. 전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분별하고 선택하여 책임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 영적 원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1987년에 그 영국의 일러스트레이터인 말틴이라는 사람이요, 그림책을 하나 발간했는데 숨은 그림 찾기 그림책이었습니다. 제목이 Finding Wally, 원리를 찾아라인데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동화책, 어린이들 보는 동화책의 유명한 내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빽빽한 그림들을 그려놓고 저 안에서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저 앞에 나와 있는 저 주인공 월리와 월리의 여자친구인지 와이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 여인과 가운데 모자 쓴 강아지를 저 그림 안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는 그런 그림책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지금도 서점에 가면 빠지지 않고 진열되어 있습니다. Finding Wally. 저는 저 그림 안에서 오늘의 이 첫 번째 원리를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분별하라, distinguish. 이 분별하라는 말은 구별해내라는 거잖아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저 그림에서 누가 윌리인지, 도대체 윌리의 모자 쓴 강아지가 어디 있는지 말로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딱 샘플을 보여주고 이 강아지를 찾아라 해야 찾는 거잖아요. 분별하고 distinguish,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배워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 편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분 뜻에 순종하지요. 이 땅에 수많은 선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야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분별하는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하는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바울이 말했으니까 분별하는 신앙을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정확히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시는 분,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의 변화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변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움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주하시는, 영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일이고 항상 부드러운 상태로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충만한 삶의 의미를 그렇게 마음의 변화로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과 늘 동행하고 함께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로 늘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딱딱한 마음 쉽게 감동받지 않아요. 어지간한 설교 들어서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문 열리지 않아요.
금도 가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잘 움직이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 영향권 밖에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딱딱한 마음, 늘 화가 나 있어요. 늘 지적할 준비가 되어 있고 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서 누가 한번 내 앞에서 실수만 해다오, 누가 한번 나 건드려만 다오, 그런 위협적인 마음으로 늘 사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영향권 밖에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성령이 녹이시고 그 마음을 깨트리시면 그 딱딱한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말씀으로 찔러 쪼개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녹이시면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인데, 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 마음의 변화이고, 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길과 방법과 그 계획을 분별하기를 소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좀 알기 원해요. 우리는 발견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원리인지, 누가 원리의 여자친구인지 좀 딱딱 금방 분별해내고 싶어 해요. 정답을 빨리 맞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고 싶어 해요. 다음 그림을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런 분별을 위해서 산기도 가라, 금식기도 21일 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봉사를 해야 하고 헌금은 1년에 얼만큼이 채워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분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책을 10권 읽고 그런 자리에 가서 일주일 훈련을 받고 와라, 그 분별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그런 집회 장소들을 찾아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저 믿는 우리 안에 이미 영주하고 계시는 진리의 영이시며 계시의 영이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그 성령님께 집중하며 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날마다 점점 딱딱하게 경화되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연화시켜 주셔요. 점점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의 증거예요. 딱딱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 성령의 영향권 밖에 있다는 말뿐입니다. 그렇게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go against the flow, 이 세대와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생기 있는 신앙, 특별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치워야 합니다. 치워야 해요. 본문 14절에서 여호수아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throw away, 다 그냥 던져버려라, 치워버려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throw away, 치운다는 것, 나에게서 최대한 멀리 떼어놓는 거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안 될 것들은 우리는 멀리 떼어놓아야 돼요. 누가 일주일 된 음식물 쓰레기통을 안방 침대 옆에 놓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불쾌합니다. 세탁소에서 깨끗하게 다 드라이 해온 옷을 빨래통 안에 다시 비닐을 뜯고 대충 접어서 빨래통에 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길에 있어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발견돼요. 이거는 언제부터 이게 여기 있었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지나치고 살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을 통한 결과예요. 들을 때 오늘 뭐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은 이렇게 들리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순종하시면 돼요. 불편합니까? 치우면 됩니다. 불편하십니까? 멀리 throw away, 멀리 떼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내 시야에서, 내 생활 반경에서, 내 손이 닿는 범위에서부터 멀리 치워주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랬으면 이제는 좀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그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위의 것, 땅의 것. 뭐가 위의 것인가? 뭐가 땅의 것인가? 이것인가 아닌가? 일부러 구분하려고 애쓰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으로 살게 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듣기 전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것들, 전혀 거리끼지 않았던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요,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살게 되면 누가 억지로 떠밀지 않아도 자석에 같은 N극, S극, S극처럼 가까이 있을 수가 없게 돼요. 그냥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억지로 힘을 쓰지 않아도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그렇게 튕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도 예전처럼 쉬워지지 않아요. 그게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가끔 주변에서 보시잖아요. 예수 믿고 어떤 습관들, 어떤 그런 중독들을 끊으신 분 보시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왜냐? 그런 기회들 자체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이미 노출되는 그런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이렇게 사는 삶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증거가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서, 주변에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으면서 주변의 모임들과 만남들, 온갖 자리는 빠지지 않고 다 가시는 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들여다봐야 돼요. 제가 연초에 토요일 새벽과 수요일 저녁, 내가 언제부터 그 예배의 자리를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했는데 언제부턴가 멀어지기 시작했네. 언제부터지? 2, 3주, 한 달 여행 갔다 온 뒤부터 같기도 하고. 자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까? 그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그분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까? 그 시간이 더 급합니까? 그 시간이 분명히 더 가치가 있습니까? 그냥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올해 상반기를 지나고 이제 8월 달 들어오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들께서 주일 예배는 뭐 기본이고 디폴트 값이고 수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 예배에 정말 사모함으로 열심히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와 동시에 원래 나는 뭐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주일 예배만 딱 나오는 사람이야. 수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누가 와서 뭘 하든지 어떤 뭐가 있든지 그냥 원래 나는 주일만 나오니까 이 루틴 그대로 계속 그대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그 모든 시작이 바로 공동체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공동체의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해서 가정의 예배와 소그룹 모임들 예배들, 개인의 예배와 삶의 예배로 강력하게 뻗어나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치워야 돼요. 예배는 치우는 자리입니다. 비우는 자리고요, 그리고 다시 채우는 자리 아닙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의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throw away,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할 때 저는 이 throw away를 묵상하다가 집에 있는 큰 쓰레기통들이 기억났어요. 요즘은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 한두 번 쓰레기통 내놓는 날을 그냥 너무 바빠서 깜빡 잊고 못 꺼내 놓으면 그 한 주간 더 그 쓰레기를 채운 채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 냄새며 어떠고 양이며 참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께 한번 또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좀 불필요한 많은 것들을 throw away, 던져버리실 여러분의 쓰레기통은 얼마나 크십니까? 어떤 크기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주 그 쓰레기통을 비우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실지 몰라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벌써 꽉 찼네요. 제 쓰레기통 안에 요만큼밖에 되지 않은 너무 작아요, 쓰레기통이. 그래서 조금 버리니까 벌써 꽉 차서 더 이상 버릴 수가 없네요. 버릴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달에 한 번만 제가 비우기 때문에 냄새가 좀 나는 것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자주 바빠서 예배에 잘 못 나오는 것 하나님 양해를 구합니다. 뭔가 정중해 보이지만 전 이런 식으로 요리조리 은혜와 회복과 회개의 자리를 피하여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반대 분들도 얼마든지 많이 계셔요. 반대 분들, 하나님, 아이고 버려도 이게 끝이 없습니다. 이제 이만큼이면 내가 충분히 버렸다 싶었는데도 제 이 쓰레기통에 남은 공간을 보니까 아직도 제 안에 제 삶에 뭐가 더 버릴 게 없는지 또 둘러보게 됩니다. 또 찾아볼 수밖에 없게 되네요. 그래서 매일매일 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냄새가 납니다. 최대한 더 자주 비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말한 throw away, 치워버리라는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믿어요. 더 나아가서 앞서 보았던 분별하라와 이 치워버리라를 서로 연결하면 메시지가 더 선명해집니다. 아무리 잘 분별하고 잘 선택을 했더라도 이미 있는 것들을 치우고 버리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시고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이 결연한 단호한 의지와 결단을 나의 고백으로 삼으면서 살기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분별과 선택의 자리, 그 책임의 자리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내 안에, 내 삶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버릴 것들을 날마다 비워내고 또 비워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하여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시기까지 버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내어주시고 다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채우심이 되셨듯이 주여,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또 하나님 그 마음에 순종하며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주의 성도님들, 주의 백성들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점점 더 부드러운 마음과 바른 선택을 통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